여러분, 너무 유명한 말씀, 제가 간혹 가다가, 이건 선사 스님도 아는 얘기입니다. 이거 모르시면 신천지입니다. 그렇게 이제 농담 삼아 말씀드릴 때가 있는데, 모세가 홍해 바다를 쫙하니 갈랐다더라 하는 이 얘기. 이 얘기는요, 정말 교회를 댕기든 안 댕기든 간에 적어도 누구나 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정도로 너무너무 유명한 얘기 같아요. 교회에서는 사람이 바다를 쫙하니 갈라다 바다를 지나갔다고 참 말같지도 않은 소리 싼다고 그런 거 믿는다더만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너무나 유명한 얘기가 바로 이 오늘 주신 이 홍해 바다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또 다시 묵상을 하는데 문득 좀 이런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이제 애굽 나라에서 왕자로 살다가 이제 사람을 죽이고 이제 도망치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40년이 지나서 모세의 나이가 80살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 이랬어요. 출애굽기 3장 10절 보실게요.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로 애굽 땅으로 이제 보내셔가지고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사는 그 괴로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일을 시키려고 하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모세가 이 얘기에 단번에 아멘 하고 순종을 했나요? 아니었잖아요. 이어지는 출애굽기 3장 11절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 장인 4장 13절을 보셔도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제가 누구길래 뭐라고 그런 대단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제가 누군지 잊으셨어요? 한 40년 시간 지났다고 그새 또 까먹으셨어요 하나님? 아니 제가 애굽 땅에서 사람 죽이고 도망친 인간이란 말이에요. 아니 걷다가 올해 제 나이가 80입니다. 80. 진작에 은퇴하고 이제 천국 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저 같은 놈이 무슨 애굽 땅에 가서 사람들을 백성들을 끌고 나오나 그런 얘기를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냐고요. 이렇게 쉽게 말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명령에 온갖 토를 다고 이제 버티겠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 모세가 어쨌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끌고 나왔고요. 심지어는 이 홍해 바다라고 하는 그 장애물, 문제, 시련, 고난 앞에서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오늘 주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다시 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여러분 모세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누구보다 두려움에 갇혀 살던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런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요 그럴 만한 능력도 재주도 자격도 믿음도 없습니다. 아니 그 문제를 제가 제가 뭘 할 수 있다고 제가 나서서 해결을 하냐고요. 못하니나 못해요. 절대 저는 못합니다. 하여튼지 간에 모세는 그렇게 자기 얘기만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내가 누구이길래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 4장에서의 모세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모세는 그렇게 자기 앞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자기의 무능력을 얘기하면서 두려움과 깊은 무력감, 초라함, 부족함을 얘기했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14장에 와서는요 그랬던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도 전혀 쫄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길래 이 홍해바다를 가르며 이스라엘 자손을 홍해바다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라고 하는 얘기 하지 않았단 말이죠. 오히려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살려달라고 우리 이제 다 죽은 목숨이라고 절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지어 모세가 오히려 다그치기까지 했단 말이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홍해바다 앞에서 쫄 줄을 모르는 자신들의 무능력, 무력감, 초라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의 그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고 확신하는 믿음의 선포를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모세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세의 모습, 이런 모세의 변화 부럽지 않으세요? 멋지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무엇보다 바라는 변화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세의 모습이지 않냐고요.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사는데 이왕이면 아니 제발 좀 모세처럼 그런 기깔나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홍해바다처럼 정말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 문제의 벽 앞에서 지금의 그 고난과 시련 앞에서 믿음으로 모세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그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고 살아내고 싶다고. 우리가 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좀 그렇다고 해주셔야 설교를 좀 마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부디 모세와 같은 그런 담대한 믿음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한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이 익숙하고 너무나 잘 아는 이 얘기를 한번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자고요. 제가 괜히 또 의심병이 도져가지고 과연 모세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확신과 뜨거운 믿음이 있어가지고 호기만하고 뭐고 나는 하나도 겁 안 난다고,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한 큐에 해결해 주실 거라고 나는 하나도 두렵지 않다고, 하나님 화이팅 아자아자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걸까? 라는 의심병이 괜히 좀 도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또 묵상을 해보니까 일단 저 같아도 모세처럼 얘기는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찾기는 했을 것 같다고요. 이건 하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다. 그 얘기 저도 했을 것 같기는 해요. 왜요? 진짜로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으니까. 뒤로는 애국 군대가 무섭게 쫓아오고 있었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떡하니 있으니 모세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홍해 이야기를 다시 보는데 솔직히 이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야, 역시 우리 하나님이 참 진하시다. 설교 시간에 강단에서 괜히 감히 이렇게 하나님한테 표현을 써가지고 죄송하지만 이해하고 들었어요. 진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참 진하시다. 정말 해도 너무하신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 누구보다도 한번 그냥 모세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 모세는 나 도로 애국 땅에 안 돌아갈란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국 땅에서 끄집어내오느니 나는 절대 못한다고 아주 그냥 있는 대로 그렇게 뻗팅기면서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겠다고, 아니 하나님 제가 하겠다고, 저요 손들고 모세가 그렇게 나선 게 아니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부르셨단 거예요. 하기 싫은 사람 어거지로라도 시켜가지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출애굽하는 과정들을 쭉 보니까요, 흔히 10가지 재앙이라고 하잖아요. 이 애국 땅에 닥쳤던 그 10가지 재앙. 근데 여러분 우리가 TV에서 하는 드라마를 보더라도 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드라마를 볼 때 이제 결말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 결국은 해피엔딩이더라, 그토록 없으면 죽고 못 살 것 같던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온갖 집안의 반대를 겪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어때요? 끝나기 한 5분 전쯤에 밑에 1년 후 이런 거 글자 뜨면서 뭐 벽에 결혼 사진 걸려있고 결혼에 꼴이 했다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가서는 또 중간에 또 대부분 그래요. 남자는 부잣집이고 여자는 조금 형편이 어려운 그런 남녀가 만났는데 남자네 집 엄마가 여자 주인공 꼭 무서운 카페 같은 데 불러가지고 하얀색 돈봉투, 요새는 그런 장면 잘 없던 것 같은데 하얀색 돈봉투 툭 하나 던지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고요. 어디 근본도 없는 게 우리 아들 넌 뭐냐고, 내가 그냥 속을 모르 줬냐고 하면서 돈다발 지어주면서 막 그렇게 결혼 반대하던 엄마가, 남자네 엄마가 어때요? 마지막에 가서는요 그렇게나 반대했던 결혼 허락해주고요, 그 둘 사이에서 난 자기 손주 막 너무 좋아가지고 안고서 막 물고 빨고 왼수 같던 사돈 사이도 막 진짜 친한 친구 사이 돼가지고 온 가족이 삥 둘러앉아서 맛있는 저녁밥 먹으면서 하하호 하면서 해피엔딩 했다더라 라는 결말을 우리가 미리 다 알고서 본다면요, 드라마 중간중간에 벌어지는 위기의 순간들을 볼 때 크게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이죠. 아니 저도 어차피 되게 돼 있다고, 아니 저 어차피 결혼 꼴이나 한다고, 나중 가서는 남자네 엄마가 다 결혼 허락해 준다고, 어차피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아니까 중간에 어떤 위기가 닥치더라도 아무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드라마 안 보세요? 성경만 보시나, 그죠? 어떡하네. 여러분, 마치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이 출애굽 사건도 그래요. 결국은 어찌됐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게 됐다더라 라는 결말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성경 말씀 봤으니까.
그 10가지 재앙의 얘기들을 보는 게 뭐 은혜고 기적이다 얘기할 수 있다고요. 출애굽하기 위한 과정의 시간들이었다. 우린 그렇게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정작 그 시간들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특히나 누구보다 모세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런 마음이 들 법도 하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몇 번째 재앙이 끝나야 이 애굽 땅에서 나갈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 왼수 같은 애굽 나라에 된통 이렇게 큰 재앙을 내리셔서 혼군에 내주시니까 좋기는 한데 뭔가 드디어 출애굽할 때가 됐다, 그런 조짐이, 낌새가, 사인이 느껴져서 이제 뭔가 될 것 같기는 한데, 대체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날짜가 몇 월 며칠이냐고, 이 드라마 마지막 게 언제 끝나냐고, 그런 질문이, 그런 조급한 마음이 좀 들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특히나 모세 입장에서는 더 그랬을 것 같더라고요. 왜요? 모세는 원래 시간에도 애굽 땅에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았었으니까요.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4장 18절 보시면, 모세가 애굽 땅에 출발하기 전에 했던 말이에요.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뭐하고 있는지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대로가 모세에게 편안히 가라 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잘 보시자고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하도 애굽 땅으로 가라고 시키시니까 가겠다고 여하튼 마음을 먹고 나서 자기 장인한테 이제 말을 하고 갔다는 건데,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그래서 가려고 합니다, 애굽 땅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그냥 애굽 땅 한번 쓱 돌아보고 올랍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의 이제 그 명령에,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모세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가서 내 민족 구원해 오겠다고, 내가 가겠다고, 내가 앞장서겠다고, 뭐 그런 무슨 대단한 결심, 뭐 뜨거운 열정이 생겨가지고 애굽 땅으로 향했던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세한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에 내오라고 시키셨잖아요. 근데 모세가 한 말은 뭐에 떠나기 전에 그냥 한번 잘 살고 있는지 살아있는지 돌아보고 올랍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하도 시키시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그냥 쓱 둘러나보고 오겠다는 게 좀 모세의 마음에 가까워, 그런 느낌이 더 강했다는 거죠. 출발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막상 애굽 땅에 가서 봤더니 어째 금방 이게 얘기가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 첫 번째 재앙 때 애굽 땅에 있는 나일강 물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물이, 강물이 죄다 핏물로 바뀌는 재앙이 터졌을 때, 야, 이 정도 재앙 터졌으면 게임 끝났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말로 출애굽시켜 주시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모세가. 첫 번째 재앙 터질 때만 하더라도. 그런데 그렇게 쉽게 끝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재앙, 이쯤 있으면 됐겠지? 근데 또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다섯 번째,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몇 번의 재앙이 터지고 나서도 출애굽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더 주름하신 건 모세는 그래서 또 다시 애굽 나라의 왕에 매번 서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재앙이 터질 때마다. 원래는 그냥 애굽 땅 한번 쭉 둘러보고 올라오고 왔던 건데, 애굽 땅에 왔던 건데 그냥 쑥 둘러보고 오기는커녕 매번 그렇게 재앙이 터지기 전마다 애굽 나라의 왕 앞에서 가장 센 나라의 가장 센 그 왕 앞에 쓱 서서 1대1로 맞짱 떠야 하는 그런 일을 모세가 몇 번씩이나 해야만 했다는 거죠. 그때마다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모세도 여하튼 우리랑 같은 사람이잖아요. 정말 그때마다 얼마나 떨렸겠냐고요. 그렇잖아요. 매번 왕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땡 믿고 하나도 안 쫄리는 척, 말처럼 그게 쉬운 일이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물론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 맞죠. 그러나 그 은혜와 기적을 하나님께 구하고 소원하면서 그 사이사이 속앓이 있을, 그 마음 졸였을 인간 모세의 심정은 솔직히 어떻겠냐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군다나 모세는 애굽 땅 그저 쓱 한번 둘러보고 오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출발하기 전에 뭐 쉽게 말해가지고 어디 기도원 같은데, 산속 같은데 들어가가지고 불로 하면서 막 기도하고 막 정말로 믿음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 사람들이 옆에 가면 화상 입을 정도로 막 그렇게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서 애굽 땅은 그것도 아니었는데, 애굽 땅에서 매일같이 부딪혀야 하는 그 현실의 문제에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그 부담과 압박이 얼마나 컸겠냐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참 징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는 과정을 다 겪게 하시고는 이제는 또 홍해의 바다로 내모셨어요. 홍해의 바다 앞에 또 모세를 세우셨다고요.
이 홍해바다 얘기도요. 결국은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이 바다를 쫙하니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 다 한 명도 죽지 않고 무사히 건너게 해주셨다더라. 무사히 건너게 해주셨다더라. 쫓아오는 애국분들은 싹 다 그냥 뒤지게 해주셨다더라. 해피엔딩이었다더라. 우리가 이렇게 결말을 다 알고 있어서 그렇지. 홍해바다 앞에 섰던 인간 모세의 심정은 또 얼마나 속이 아니었겠냐. 여러분 혹시 홍해바다 얘기 나와서 그런데 바다 중에서 제일 뜨거운 바다가 어떤 바다인지 아세요? 뭐 아실 수도 있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바다 있잖아요. 바다. 홍해바다 같은 바다. 근데 바다 중에서 제일 뜨거운 바다가 무슨 바다예요? 제일 뜨거운 바다. 저희 딸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거 예전에 퀴즈 냈거든요. 바다 중에서 제일 뜨거운 바다. 혹시 무슨 바다인지 아세요? 선물 없으면 대답 안 하시죠? 그때 말씀드릴게요. 우리 딸들, 바다 중에서 제일 뜨거운 바다. 무슨 바다? 그새 까먹었네. 바다 중에서 제일 뜨거운 바다가 바로요, 열바다래요. 이해를 못 하셨나? 하여튼간에 홍해바다 앞에서 섰던 인간 모세의 심정이 딱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무리 따져봐도 이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 했을 것 같다고요, 모세가. 하나님, 어지간합시다 진짜. 무슨 또 홍해바다, 이건 아니죠. 애국 땅 잘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하이패스 그냥 고속도로 뻥뻥 뚫어 주셔야죠. 홍해바다는 또 뭐예요? 열받아 죽겠다고 정말. 좀 모세의 마음이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인간 모세의 심정이. 근데도 하나님은 뒤엎고 또 모세를 그런 상황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떠미셨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싸워내야 하고 부딪혀야 하고 뚫고 가야 되는 그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그렇게 또 모세를 내모셨다는 거죠. 그게 애국 땅이었고 그게 홍해바다였고 그게 광야였다는 거. 매번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이해되지 않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떠미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모세의 입에서 그래서 이 말이 튀어나왔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꼭 무슨 대단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 확신과 기대가 담긴 얘기가 아니더라도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도저히 답이 없으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도저히 모르겠으니까, 이건 방법이 없으니까, 사람이 손 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셨으니 도대체 무슨 대단한 일을 보여주시려고 그러는지 어디 한번 하나님 보여줘 보시라고. 어쩌면 그렇게 원망 섞인 마음으로, 어쩌면 답답하고 헛딱지나는 마음으로 외쳤을 소리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할 수밖에 없는 얘기였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 기대를 걸 수밖에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 바로 그 기도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싸워주시는지 우리 그거 지켜보자.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시련과 문제 상황으로 우리를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만 가지 이유를 대변 될 수는 있겠죠. 내가 하나님을 하도 개떡같이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벌 주시려나 보다. 하나님이 나랑 우리 집을 지금에도 미워하셔서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벌써 엄청난 계획과 큰 그림이 있으셔가지고 그런가 보다. 뭐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대고 해석하려면 다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나름의 이유를 뭐 추측은 해볼 수 있겠지만 말 그대로 어디까지나 추측일 수밖에 없다고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답답한 거죠.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건지.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 오늘 설교의 결론은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자.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런 장애물, 문제, 고난과 시련을 주셨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우리의 뚱박으로는 안 돼요. 설령 또 어렴풋이 이해가 된다 치더라도 어차피 우리는 그 이유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거예요.
누가 시간 긋는 걸, 누가 비난 긋는 걸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것 가지고 막 이해해보려고 믿음으로 어떻게든 좋게 해석해보려고 안 되시면 그거 하지 마시자고. 그냥 하나님한테 막 승질내고 따지듯이 그냥 냅다 이렇게 질러버리자는 거예요. 야야 우리 그냥 가만히 서서 이해하려고 머리 맞대고 유난 떨지 말고 그냥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지켜보자. 어떻게 싸워주시려고 우리를 또 이 홍해바다 이 문제 이 고난 앞에 끌고 오셨는지 우리 한번 지켜보자.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 문제, 고난, 시련, 홍해바다를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도 원망스러우니까 나 하나님 떠나간다가 결론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상황으로 나를 내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원망스럽더라도 하나님께 사정해야지. 내가 악착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바다를 갈라내시는지 내가 그거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쓰겠다고. 그래야 속이 풀리겠다고. 차라리 그게 우리의 결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결론 가지고 기어코 하나님한테 매달려 있는 사람이 그 가정이 그 교회가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그 결론. 저는 이해되지 않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으로 내모시는 주님을 차마 이해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대단한 믿음 저한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한테 끝까지 따져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그림이, 하나님의 결말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 못 떠나겠습니다. 이게 내 결론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라도 부디 주님 떠나지 않게 해주시라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기어코 하나님의 그 결론, 결말, 구원의 계획과 그림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운데를 가지고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소리내어 간절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